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많은 말씀인데 그중에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그곳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교회뿐만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유효하고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 교회 중에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이 그 도시가 굉장히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여유로운 것이었고 다른 곳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핍박이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신앙의 모습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너는 이스라엘부터 이런 자들로부터 도망하라, 피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그 열정잖아요. 이런 것이 사라져가는 모습, 신앙에 있어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혹시 이것이 나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가 뭐냐 하면 CNMA 우리가 작년에 가입한 교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그 캐나다에 한 400여 교회하고 미국에 한 3천여 교회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한 2만 5천 개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모든 우리의 그 신학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하나로 모이는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4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이 CNMA를 그 상징하는 심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자주 보게 되실 텐데 여기 보면 네 가지 모양이 있죠. 처음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다. 두 번째는 저 모양이 뭐냐면요. 뭘까요? 포도주잔 같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손 씻는 대야입니다. 그러십니다. 네. 손 씻는 대야입니다. 마치 그 어디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던 물두멍과 같은 그런 거죠. 거기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이시다. 성결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피취입니다. 이렇게 주전자 같은 물 따는데 거기에 물이 아니고 오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자가 있으면은 장로를 불러서 그 오일을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에 우리의 영혼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이다. 치유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크라운 왕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성결의 주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말씀한다면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들이 다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잘 보면 세 가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의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믿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의인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그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의 구원의 주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렵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현재형에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처음에 구원을 얻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그 감격보다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들을 살아가면서 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의미를 진행되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완성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성결의 모습으로 가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더욱더 완벽하고 더욱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잖아요. 그것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져는 간다는 점.
성화되어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 되어져 간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저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에 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고백을 하고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또한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세례해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베푸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케 하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절름발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들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조금 더 신앙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완숙해질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요, 좌절도 해요. 좌절도 한다고요. sanctification이라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to desire to separate from si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것이 바로 성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갖고 성결하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요,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연약함 속에 쓰러지는, 죄에 쓰러지는 것이죠. 육신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가면 1장부터 쭉 시작하면 1장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2장에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3장에 가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들을 3장, 4장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7장으로 나가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 나의 모습은,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익숙한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능력 이만큼 되지 않는 하고자 하는 만큼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나의 모습이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열매를 자꾸 맺지 못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으면 나는 예수님과 친근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면 가장 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에게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그 증명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법적으로 저분이 나에게 아버지고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요,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매일같이 아침을 해놓고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아플 때면 옆에서 정성으로 도와주고 아이들을 걱정해주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야, 나의 어머니라는 것이 확신해집니다. 그렇죠? 그 증명서에 있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 부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에서 왜 나는 가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왜 흔들리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 살다 보면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쁨의 일들이 매일매일 생겨서 매일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나 뭐 집안이나 어디서나 하는 모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수그러들고 해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의 능력, 확신,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CNMA를 처음 만든 사람이 A.B. 심슨인데, 여러분 아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오상호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 A.B. 심슨이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하면요, 이분이 어려서 이제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 아주 잘 자랐던 분입니다. 이제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하면 이제 장로교라는 것이죠. 장로교. 이분이 캐네디언이었어요. 캐네디언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잘 성장하고 성경 말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웁니다. 그리고 어려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구원의 체험도 하고 또 10대가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뭐 제일 좋았던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1865년에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해밀턴에 있는 낙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 대학교 때 잠깐 설교 프랙티컴을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하게 되는데 낙스 해밀턴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게 됐는데요. 이 대학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데려간 거예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22살에 담임 목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탄탄한 그 훈련과 이런 것도 9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해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목회자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탁월한 설교사로 알려두고 뛰어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차세대에 정말 유망한 그리고 교인들이 모두 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심슨 목사님이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요. 번아웃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를 하고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단단해가고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영혼이 지쳐가고 열정이 식어가고 비전이 약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겉으로 드러났어요. 교인들한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교회로부터 권고 휴가를 가게 됩니다. 좀 쉬십시오. 몇 달 동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다. 교회 사역으로부터 이제 손을 띄고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혼자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지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했다. 내 경험으로 했고 내 지식으로 했고 내 열심으로 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열심히 길어서 다 써봤어요. 근데 밑에 우물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지쳐가지고 누워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를 여호와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하던 모습 있잖아요. 그게 이제 A.B. 심슨 목사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탕자의 비유의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게 달라고 요구하니 당돌한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방탕하게 써버렸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일. 그게 이제 첫 번째 앞부분의 그 이야기고. 그런데 이 비유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잠깐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들이 큰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모습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나가는 종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들어가서 여종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떠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이제 큰아들이 들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나는 시제말로 이런 거죠. 난 쎄 빠지게 고생하고 지금 왔는데, 그죠? 근데 잔치를 벌이는데 저 방탕하게 살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 큰아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택에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난 정말 그렇게 일했는데 염소 새끼 주지 않은 게 아버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큰아들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큰아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특권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기의 것임을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자신 스스로를 종처럼 여기며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불만과 의심과 그리고 불확신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좀 잡아주십시오라는 감히 그런 요구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당연히 아버지에게 해야 될 때 그런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종인 것처럼 그 집에 종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큰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집에 사는 아버지지만 찾아가서 한 번도, 어쩌면 한 번도요,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얘기해보고 아버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아버지를 좀 알아가려고, 아버지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얘기하려는 그런 대화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려는 것을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이죠. 늘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아버지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맴돌면서 아버지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마치 하숙집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또 다시 새로운 아버지의 명령을 받으면 또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아버지와 친근한 관계, 깊은 관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복과 축복이 있는데 감히 그것에 나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어쩌다가 동생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나한테는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잘못한 건가요? 누가 자신의 신분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까? 어쩌면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과 교제할 줄을 몰라요.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서먹서먹한 분으로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주님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신령한 사람, 좀 더 신앙이 좀 깊은 사람, 그런 어떤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관계이지, 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건 아닌가라는 거죠. 믿고 나서도 계속 흔들리고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이니 말씀의 깊이니 아니면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니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때때로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의심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지쳐가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살아갔던 경험들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A.B. 심슨처럼 결국 번아웃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쳐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된다고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야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걸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을 때에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단순히 생명만 부지하고 생명만 유지하고 간달간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까? 붙어 있어야 합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왜 가지를 자신에게 붙이려고 합니까? 열매를 주려고 하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많은 물들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풀이 나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 삶 속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지막에 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귀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야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풍성한 열매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전에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게 낳아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렇죠? 사랑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누리고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인데 이 자녀가 낳아주고 나자마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경험 하나도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만약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구원해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내 영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가 공급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직분자들, 교육자분들 예수님과 정말 친근해져야 됩니다. 친근하게 살아요. 누구보다도 더 친근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보면요. 배터리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왜 변화가죠? 왜 낮아집니까? 배터리를 자꾸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빨간불에 가 있는데도 계속 그것을 1%, 2% 유지하면서 그렇게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제 없이 내 힘으로 일할 때 세월이 지나면서 번아웃 되지 않을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다 지쳐요. 결국. 그래서 주님께 붙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지쳐가요. 지쳐버린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법, 살아가는 법,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A.B. 심슨의 얘기로 돌아가면요. 그가 이제 그 번아웃 돼가지고 몇 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알게 되죠. 아,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자 맞고 사역을 하는데 내 경험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훈련과 부모님으로 받았던 훈련과 신학교육과 나의 타고난 열정과 이런 것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지쳐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책을 한 권 읽게 돼요. 조그만 책을 하나 읽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The Higher Christian Life라는 책입니다.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깊은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그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죠. 그렇죠?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던 증거야 라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고 그곳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그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A.B. 심슨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오셨으니까 땡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열심으로 가지고 있던 그 경험과 생각과 그 능력과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 플러스, 이제 여전히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힘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A.B. 심슨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깨달지 못했으면 A.B. 심슨은 장로교 교회에 뛰어난 목사님으로 끝났을 거예요. 목회 잘하시는 분이었구나라고 끝났는데,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데 그의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이 돼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뉴욕으로 가서 부두에 있는 이민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교회가 보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렇게 40년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신 거예요. 요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도요. 성령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으로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나에게 충만한 분이 되신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폐가 있습니다. 근데 폐가 10% 정도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폐가 한 10% 정도만 공기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뛰는 거 못해요. 걷는 것도 천천히 걷는 건 못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숨이 차서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패가 100%다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뛰어도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돼요.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잘 지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패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근한 관계가 한 10%밖에 안 돼요. 배터리가 한 5% 4%는 맨날 살아요. 기도하는 나의 삶, 예배드리는 나의 삶, 말씀 속에 사는 삶, 나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살짝 드려요. 아버지의 언저리에만, 아버지 근처에만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지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언저리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령님은 내 인생의 5%밖에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가 100%가 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100%.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성령님이 내 삶의 100%가 되는 것이 아니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우리 죄에 넘어져요.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다가 지쳐버립니다.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기쁨이 자꾸 사그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는데 그 좁은 문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결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어서 오상환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결의 주로 오시는 그분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칠라도 곤빛이 아닐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100% 채울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제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곳에서 멈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내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기쁨을 잃어가고 죄와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성결의 영 주로 오신 그 주님,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금 내 삶의 심령으로부터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